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복음 운동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하면서요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는지 5절에 그래놨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이게요 하늘에 쌓아둔 우리 소망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누가 있죠? 에바브라 그랬어.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뭐죠?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바울과 같은 축복,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축복 우리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어떤 경우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 신실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복음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요 소망이다 그런 거죠.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요 골로새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진짜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마음에 담고 우리가 에바브라와 같이 신실한 주의 종의 우리의 축복을 누린다면 사랑부 연당은 살아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제목이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네, 오늘 수면 따라 마시던 잔과 잔같이는 잔대죠. 네, 들려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결국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죠.
이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용하셨잖아요.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그잖아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하나님은 대단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연약한 것이 아니죠.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단이 아닌 겁니다. 왜냐? 바울이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아닌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바울이 쓴 글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되니까요. 왜 신학교에 가면요, 바울 신학이라는 한 과목을 배울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니까. 한 과목만 배우는 줄 압니까?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럼 바울 신학을 배우면서요, 또 그 안에 성경을 딱딱딱 다 배우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세계 교회사와 세계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죠. 우리 사랑구,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언약으로 붙잡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요, 불신앙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언약 붙잡으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창조주로서 재림주 심판주로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울을 쓰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 저는 이 부분을 딱 항상 기억하거든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게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만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죠.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죠. 자, 그런 바울이 두 번째, 지난주까지 봤던 우리 빌립보서의 3장이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의 고백, 최고 지식을 깨달은 거예요. 2부 때 이야기한 것처럼요, 사실은요, 다른 것, 틀린 것, 그죠? 세상 것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왜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 내가 가진 다른 것, 이것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겁니다. 틀린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 하나도 못 바꿨잖아요. 율법으로 능통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잖아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자기 운명 하나 못 바꾸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재앙 하나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의 인생이요, 다른 인생인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게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뭐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요, 이 빌립보 3장에 너희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꾸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판단 이런 거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 이 시민권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제 우리 부산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요즘 이제 TCK 사랑부들이 많거든요. 왜 TCK 사랑부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화시키기 때문에 다 민족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237 5천 종족이 오거든요. 237 5천 종족 안에 뭐가 있지요? 사랑부 랩노트들이 있고 사랑부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오는데 이 TCK들이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 이게 시민권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시민권 이야기를 딱.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에 시민권이 없으면 얼마나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만, 땅의 것만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이 축복을 바울이 진짜로 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요, 어렵다 안 어렵다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어렵냐 조금 덜 어렵나 이거지, 그잖아요. 안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렵나 안 어렵냐 이 생각에 빠져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땅의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이 축복, 세상 것 아니고 틀린 것 아니고 다른 거 아니고 정확한 이 복음을 딱 붙잡은 거죠. 이 복음 붙잡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굉장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게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집중. 이 바울이, 그래서 항상 바울이요, 복음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 우리가 진짜 집중할 수 있으면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를 알고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과 우리 완전 결론 내리고 집중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구에게 역사하냐? 분명한 걸 붙잡은 사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많은 바울의 편지 중에 여호와께서 가장 잘 자기를 고백한 게 빌립보서 3장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가장 그리스도 안에 있다. 표현상 골로새서 2장을 표현한 거지만 바울의 편지의 모든 공통적인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심지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요, 집중의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죠? 굉장한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게요,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참된 소망이 뭐죠? 복음 진리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뭐죠? 우리에게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말씀 정확하게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어느 신학도요 강조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신학이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신학이 발달됐는데 전 세계는 재앙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그렇게 신학이 꽃을 피웠던 유럽에 재앙이 덮쳐버리는 겁니다. 신학이 부족해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재앙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진짜로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요. 복음 붙잡았는데도 어려움 해결 안 되는데요. 복음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낙심하다가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다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걸 진짜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다른 거 붙잡잖아요. 이 복음, 여자의 우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고백된 베드로에게 반석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사랑부 현장을 살리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말씀 붙잡을 때 너는 반석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와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부터 정확하게 붙잡고 복음부터 계속 누리는 겁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속으로. 왜 138을 강조합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되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런 겁니다. 참 어리석은 게 뭐죠?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가는도다.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도다.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 받아놓고요. 영적인 걸 놓쳐버리고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전도가 다냐? 전도가 다예요. 영적인 사실을 못 받버리면 교회는 전도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전도 안에 구제도 있고 전도 안에 봉사도 있고 전도 안에 우리의 행위도 있는 거지. 전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우리의 봉사도 있고 아니에요. 전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왜 전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야 그 제사 끝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자꾸 놓쳐버리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육으로 자꾸 흘러가요.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으면요.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도다 그래요. 사단과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사단은요. 아니 선악과를 보면서요. 영적인 걸 놓치고 육신적인 싹으로 보도록 육신적으로 딱 바쁘니까 어떻게 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요. 완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재앙이 덮친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재앙 막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특별히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재앙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붙잡은 걸 붙잡아야 되고 바울이 누린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138. 이게 끝이에요. 그리스도, 감남산, 갈보리산. 오늘도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사랑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요. 오늘 어떤 일이 있든 오늘 또 양의 피 바르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전부 다 영적인 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꼭 예수 믿는 건 무당처럼요. 뭔가 느낌을 자꾸 생각하고요. 꼭 무당처럼 믿어요. 복음을요, 영적인 걸요, 꼭 무당처럼.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나는 촉이 있다. 믿지 마세요. 여자의 촉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여자의 촉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인간의 촉은요, 믿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촉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 할 때 로마를 간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 복음 막는다니까요. 바울은 죽을 줄 알고도 로마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요. 바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그만큼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쌓아둔 소망이에요. 이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어지고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때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138. 오늘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인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나의 예루살렘, 우리 사랑부 가족들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부 현장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열심히 있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봤자 우리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요? 우리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그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여는 사랑부 RUTC. 이 말씀이요, 이까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는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이 붙잡았던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누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일들이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나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갑자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쌓여서 오거든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시간 가면 갈수록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오래된 것이 나와요. 이게 제가요, 이게 인생을 또 50, 이제 중반 60을 다 돼가면서 인생을 다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시간 갈수록요, 옛날 게 나와요. 시간 갈수록요, 내 속에 안 좋은 게 튀어나와요. 제가 또 인생 공부를 합니다. 내 60 다 돼가면서요, 아직 철 안 들었는데 또 하나 철 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막 예수님 하면서, 너희들이 손도 안 씻고 뭐 먹고, 아이고, 이랬잖아요. 그때, 입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11장으로 완전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 있거든요. 이게요, 이 원수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겁니다.
뭐 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를요 확 뿌려놨어요.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듯이요. 지금도 이게요, 창세기 3장 11장 이 12가지를 가지고 삼정 철 올무에 자꾸 갇히도록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내가 잘 안 돼도요, 네. 오늘도 138로 끝내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138로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겠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붙잡을 때 개인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진리의 말씀 붙잡고 누릴 때 개인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던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뼛속 깊이 뿌려져 있잖아요. 뼛속 깊숙이. 우리 가문의 그 영적인 이 사단에 통로된 게요, 뼛속 깊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바울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바울이 붙잡고 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죠. 어디에 쓰느냐? 개인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일에. 저와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요, 우리 개인의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반드시 이 땅에는요, 세계의 저주와 재앙이 있거든요. 시대의 재앙이 있잖아요. 시대의 재앙이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할 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경우와도요, 여러분 사람을 붙잡지 말고 환경을 붙잡지 말고 상황을 붙잡지 말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후대 미래의 재앙이죠.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세계 시대를 살리고 후대와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가진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낙심할 일이 있어도요 낙심 안 해요. 낙심하다가도 이랬어요. 신앙은요, 여러분 오뚜기와 같아야 돼요. 오뚜기는요 탁 치면 넘어져요. 근데 오뚜기는 또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와도 흔들릴 이유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요. 이런 좌우에 뭐 어떤 일이 나도요, 이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요, 이걸 제대로 누릴 때 우리는 재앙 막는 자요,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와도요 흔들리지 말고 딱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에바브라와 같이 신실한 일꾼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 소식을 알릴 자로, 신실한 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와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삶 집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건 하면 할수록 유익이겠죠. 몸에 좋은 거는요 먹을수록 유익이잖아요. 맛있는 음식은요 먹을수록 기분 좋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가지고
집중한다면, 그렇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과 몸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재앙을 막고 우리 재앙 가운데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딱 세팅되죠.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사랑부 살릴 플랫폼으로,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요 플랫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안테나.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응답인 겁니다. 삼응답. 모든 것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한다. 집착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이거 모르니까 모든 게 원망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불신앙, 모든 일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불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좋아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응답의 조울증이에요. 조울증처럼요. 좋았다가요. 막 물 없다고 금방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 이게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뭐지요? 사단의 종로로 타잖아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 듣고요.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요. 어느 정도로 이게 세팅이 안 돼 있냐? 잘못 세팅돼 있냐? 아니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딱 무너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에 큰 응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삼집중. 이걸 가지고요. 삼집중 속으로. 세 가지가 여러분 세팅되도록. 그러면 반드시 삼응답에 여러분 증인으로 쓰기 되거든요. 자, 그러는 중에 여러분 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2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확인하시고 또 2025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월 달에 우리 홍콩에서 있는 사랑부 중화권 수련회,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 여러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 현재 14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2월 달에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 지금 예상인데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랑부 랩넌트 대회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힐링 스쿨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서밋 스쿨 우리 랩넌트들하고 이게 서밋 스쿨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 학령기로 했냐면요. 성인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학령기 랩넌트들한테 아주 좀 중요한 좀 집중의 시간을 찾고 싶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꼭 서밋스쿨 우리 이제 12월 이제 한 2, 3주 뒤면 또 종강하거든요. 그러면 학기제로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 꼭 서밋스쿨 서밋스쿨 메시지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우리 성인기에 우리 랩넌트들이랑 집에서 힐링 스쿨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요.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누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재앙이 무너지고 사람 살리는 축복의 그 증거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의 증거를 누리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237 7천만 사랑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